디모데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에 여자들의 허영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자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공을 들여 치장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 행위는 성도 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교만과 자기 자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좀 절제, 자제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올 것을 주문합니다. 사치하고 허영심이 없는 그런 여성 성도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당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특별히 귀족 성도들은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그런 문화적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좀 조심하고 주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하면서 좋아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를 좀 다스리고 조금만 주의하고 조심해서 배려해 준다면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에 입각하여 함께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배려 안에는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의 성격을 아니까, 저분의 환경을 아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니까 내가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 그럼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시험이 들지만, 교회 공동체는 잘 모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처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막 까발려 욕해.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아니다라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족처럼 내가 보호하고 내가 품고 말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막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좀 유명한 목사님인가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인가. 그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며 개탄했던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려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겼잖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으니까 뜨거운 열심과 열정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처음에 믿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 못함이 오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을 사탄이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고집을, 자기 아집을, 자기 생각을 뒤로 살짝 양보해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를 슬그머니 내려놔요. 그리고 조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자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는 이 부분은 사실 포석을 깐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서 여성 비하를 하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니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딨냐 라고 여성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11절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지금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들이 자꾸 가르치려 들었고 남자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해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배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거북하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이 구절은 싹 빼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이야기냐 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문제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 이슬람권 말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면 여성분들은 잠잠히 배우시고 남자들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세요. 이러면 여자 성도들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여성 성도들을 비하하는 듯한 이런 가르침을 할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던 이 당시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지금처럼 여건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던 시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투표를 행사했잖아요. 투표권.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언제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1948년도인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재헌 국회의원들을 투표할 때 여자들이 참정권이 있어요. 대통령을 뽑는데 여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거는 프랑스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여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눌림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여자들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요, 종보다도 여자가 한참 뒤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교회는요, 세상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변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여자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았던 곳은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같이 다 동등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자분들에게 잠잠하고 남자들이 리더하는 것을 잘 따라라, 반대하지 말고 따르라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여자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잠잠하고 남자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근거를 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리더하고 지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죠?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돕는 자로 창조되었는 이 여자들이 간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여자는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뱀은 여자의 속을 잘 살폈습니다. 특별히 여자 안에는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남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덜크덕 먹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어떡합니까? 남자를 지도하며 먹였던 겁니다. 여자가 리드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남자는 여자의 지도에 따라 망설이지 않고 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이끈 결과는 참혹하리만치 비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고 리드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바울은 유심히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동등해지자 여자들의 파워가 남자를 앞서게 됩니다. 교회 내의 여성 파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4장 2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물론 빌립보 교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자주장사 누디아 여자잖아요. 교회 내에 여건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여자가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늘 다투니까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여인이 교회 내의 지도자가 아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리더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파워가 강하여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리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창조 질서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세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 질서에 속하고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도와주면 진짜 아름답게 교회가 움직여질 텐데 여성분들이 남자를 리드하고 교회의 어떤 좌지우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절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탁월해서 그렇게 하라, 머리가 되라, 인도하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남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남자들보다도 잘났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앞장서 나가고 리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남자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다. 문제가 생기면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해결해서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푸는 것보다 감정으로 풀리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의 섭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자네가 뒤에서 잘 도와줘. 그러면 얼마든지 남편이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아시죠? 바보 온달이 고구려를 살리는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평강공주가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어떤 그런 장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강공주가 이 바보 하면서 자기가 막 그냥 나섰으면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강공주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들 잠잠하라, 남자들의 니들을 따르라는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정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 목적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즉 돕는 배필로서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면 더 풍성한 어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 성도들은요, 돕는 배필로서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장로님들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돕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정말 화목하고 재미있는,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돕는 지혜자로서, 가정에서는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서 섬기고 나아간다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요, 단순해요. 여자들이 지혜롭게 잘 도와주고 말 한마디만 잘해줘도 남자는 괜히 그냥 어깨 힘 팍 주고 정말 죽을 똥살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또 그로 인하여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 성도들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오늘날도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주사랑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